세상을 역행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266명의 지체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수련회를 많이 진행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간이 빨리 갔던 수련회라는 느낌이 듭니다. 청년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수련회 하면서 진짜 한 4박 5일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닙니까? 여러분 1인 1침대 얼마나 좋아요. 에어컨 빵빵하고 밥 잘 나오고. 진짜 정말 저는 제가 수련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가 변화산 같다. 진짜 모세가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기 싫다고 했던 그 마음이 너무너무나 공감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련회 끝나고 사실 현실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현실로 돌아온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제 문제가 또다시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의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세상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죄인됨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범죄와 악행을 전혀 감추지 않아요. 다 고발합니다. 그런데 간혹 개인의 죄악과 범죄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민족적인, 전 인류적인 범죄를 기록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또 소돔과 고모라가 전체 그 도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황의 불에 타게 되는 사건, 요나서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 수도의 도시였던 니느웨가 정말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는 사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 칭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함께 다 같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건 등 단순히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민족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인류 최초의 보편적 범죄 시대는 아마도 오늘 읽었던 창세기 6장의 이 본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지금 10대의 후손이 지금 흘렀습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고요,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고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오래 가지 못하고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범죄함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들 또한 너희로부터 떠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찾아오는 심판과 멸망을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악과 악행 때문이에요.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악행과 타락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패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신과 그들이 살아가는 땅의 모든 문화와 모든 행위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포악함이 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살인과 강도와 절도와 싸움과 노동력의 착취 등 온갖 폭력의 행위들이 그 땅 가운데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패와 포악함은 이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항아리 가운데에 죄를 끊임없이 가득 채우게 만들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땅과 함께 너희를 멸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도대체 그 당시의 죄악과 부패함과 타락함이 얼마나 심했길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내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토록 강력하게 멸망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제가 그 큰아들 찬이랑 예전에 그 옥스포드 블록, 여러분 뭐 가지고 노셨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블록 이렇게 만드는, 자동차들 만들고 집도 만들고 하는 블록 있잖아요. 이 블록을 가지고 진짜 한 번은 엄청 높은 성을 되게 멋지게, 이제 모든 블록을 다 이제 동원해서 진짜 멋지게 성을 만들었어요. 저도 좋아하고 저희 아들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진짜 너무 블록을 잘 만드니까, 이거를, 여러분 블록은 원래 계속 만들고 부시고 만들고 부시고 계속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근데 한 달째 부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부시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걸 부시면 또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뭐 설계도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나 잘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부시지 못하고 그냥 계속 뭐예요? 거실에 놓고 보기만 했어요, 보기만. 여러분, 장난감도 하물며 그런데 어떤 뛰어난 업적이나 작품을 전부 다 뒤엎어야 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내가 뭐 만든 옷 디자인이나 옷 그림들을 전부 다 버려야 돼요. 다 뒤집어야 돼요. 혹은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내가 지금까지 그렸던 모든 그림을, 작품을 전부 다 그냥 다 한꺼번에 버린다, 불태운다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만든 작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없애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창조 세계를 전부 다 없애시고 멸망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피조 세계를 리셋하실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이라면 그 당시에 죄악과 부패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생각은 노아의 시대의 타락과 이 시대의 타락을 비교하면 과거와 현재 중에 어느 시대가 더 타락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시대가 더 타락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타락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새로운 문명과 문화가 정말 급격하게 발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수많은 죄의 요인들도 생겨납니다. 즉, 죄의 스펙트럼이, 죄의 가지수가 노아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 중 대부분은 어쩌면 노아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약, 몰카, 온라인 범죄, 부정시험, 보이스피싱, 주식 사기,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 등 여러분, 수많은 이 땅의 범죄와 우상들은 노아의 시대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즉 노아의 시대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죄악과 부패함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더 이상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이 없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1년에 한 번은 노아의 시대처럼 물에 다 잠겼다가 다시 말려졌다가 또 1년에 한 번 다 잠겼다가 또 말렸다가 분명히 그러고도 남을 죄악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잠수함이 필요하다. 방법이 없어. 매해마다 잠길 거, 매해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멸망의 그 버튼을 멈추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왜 멸망했냐? 인간이 왜 홍수의 심판을 당했는가?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죄의 문제고 죄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의 요소들이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가 너무나 보편화되고 일상화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죄라고 하는 것에 둔감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죄의 자극과 현상 가운데에 나라는 존재를 유출시키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죄에 무너지고 죄에 둔감해져요. 죄가 내 삶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죄의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 자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봐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리는 것,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수많은 폭력과 거짓과 죄악이 난무하는 그 세상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것, 사회의 구조와 문화와 시스템까지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히 퍼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 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죄악이 뭐예요? 조금 있습니까? 아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에 죄악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우상의 공장과 같다는 거예요. 수많은 살아가는 삶의 요소 가운데에 우상으로 찍어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장소를 특정하지 않아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우상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반드시 죄악에 동화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을 너희가 육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존재, 영적인 존재가 이제 어떻게 변했습니까? 더 이상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더 이상 그 안에 영적인 존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만 남았어요? 육체적 존재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도 가장 무서운 평가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너가 육체적 존재가 되었다. 이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악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함을 볼 수 있는 것, 이 세상이 결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의 이중성과 그 세상의 죄악성을 깊이 이해하고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자세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죄악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죄악의 보편적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도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에 죄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 성경은 9절에 노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청년들은 굉장히 괴리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 받는, 전교 1등이랑 나랑 이렇게 비교하는 것. 수능 만점짜리와 나랑 비교하면 어때요? 나는 불가능한데, 노아는 영적인 차원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9절에 기록한 노아의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노아가 완벽한 신앙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결코. 노아가 죄가 없어서 완벽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창세기 6장에서 조금 더 지나가서 창세기 9장에 이 땅이 다 말라버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땅에 정착해요. 다시 땅을 경작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에 나온 소출을 가지고 노아가 무엇을 만듭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가 둘째 아들의 비웃음을 사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정말 의인이고 잘못이 없고 죄가 없다면 노아가 가지고 있는 치부와 잘못들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야죠. 그런데 노아의 삶은 사실 그렇게 완벽하고 의인과 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사람이 의인이에요.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에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달리 노아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인인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완전한 자, 원어의 뜻은 흠 없고 건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의 생각과 그의 행실이 건전하고 온전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육체적인 음욕을 따라서 살았을 때에 노아의 행동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중심과 그의 행동이 바르고 건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해요. 동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나누는 것을 동행이라고 해요. 즉 노아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은 죄와 친하고 죄를 짓는 자기들끼리 친하지만 노아는 누구랑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노아가 우선순위로 동행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노아의 삶의 특징들이에요. 즉 성경이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자신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이 우선이고 중심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그런 시대적인 풍조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과 마음을,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요청해요. 세속주의적인 이 세상을 역행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조류와 어쩌면 반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요? 지금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그 방식이, 그 가치가 죄악된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달랐던 건 뭐예요? 그가 무엇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6장 8절의 원어의 직역은 노아의 눈이 여호와의 은혜를 향해 있었다, 이게 직역이에요. 노아의 눈이 여호와의 은혜를 향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번역하면서 노아의 삶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임을 강조하는 행동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 또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눈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이 다 세상에 있어요. 세상이 재미있는 것, 지금 세상이 히트를 치고 지금 핫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에 그들의 눈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똑같이 보는 것,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에 그들의 눈이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눈은 어디 있다고요? 노아의 눈은 여호와의 은혜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힘쓰는 것.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은혜를 향해서 돌려지기를 원해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 고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의 종이요 제자인 우리는 오늘 왜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가? 일본의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어느 정도만 타협하면 감옥에서 풀어줄게. 너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게.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미 그러한 순사들의 협박과 회유 가운데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신앙인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다 타협하고 돌아섰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너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니? 세상에 있는 평안함과 세상에 있는 만족과 세상에 주는 영광을 따라 살다가 왔니라고 묻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갈림길로 갈라져요. 세상이 가는 그 길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길은 같이 가지를 않아요. 점점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방향과 간격은 더 멀어지고 반대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향하여 있지 않고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이 방주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노아는 그 방주를 명령을 순종해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고르페 나무로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규모가 어떻습니까?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여러분, 한 규빗이 보통은 45cm에서 50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방주의 길이는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 어느 책에는 이 방주의 규모가 97,700m 제곱으로 축구장보다도 더 크고 그 안에 기차가 522칸이 들어간대요. 지구상의 모든 종류의 동물을 태워야 하는 배였기 때문에 당연히 크죠. 여러분, 뭐 규모가 큰 거는 사실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노아가 이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무려 120년 동안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6장 3절을 근거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멸망의 기간이 120년 후라고 말씀하셨고 노아가 600세가 되어서 방주를 완성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심지어 노아가 누구와 같이 지었습니까? 아니, 홀로. 함께 해봤자 그의 가족들이 전부예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방주는 완성이 되지 않고 홍수는 내리지 않아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자신이 방주를 만드는 목적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그가 분명히 선포해요. 그 선포를 들을 때에 반대로 사람들이 노아를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 지금 70년, 80년째 방주 만들고 있어. 배 만들고 있어. 심지어 그 배를 어디다 만들고 있습니까? 바다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산에 배를 만들고 있어. 저 사람 미친 사람이지.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비웃음거리이자 조롱거리였어요.
이러한 조롱과 비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어떻다고요?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는 한 번도 의심하지도 의문을 품지도 않아요. 우리 같으면 수많은 질문들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정말 꼭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진짜 홍수 내리십니까? 저 같으면 한 30년 40년 하고 나서 하나님 진짜 이제 정말 홍수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이 배에 모든 동물들이 다 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동물들을 제가 다 키우고 돌봐야 됩니까? 하나님 홍수를 내리신다고 했는데 몇 년 후에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 이 배가 그 홍수 가운데 안전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의심과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확신 있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이 노아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판의 사건을, 이 홍수의 사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으로 불가능한 일, 예측할 수 없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 거대한 부르심과 순종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뭐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하나님,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할게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게요. 하나님, 저는 보이지 않는 것, 명확하지 않는 것이 믿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노아는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이 대부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시간 속에 살아가요. 나의 진로, 나의 직장, 나의 사명과 비전과 결혼과 수많은 상황들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인내하며 전진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세상 가운데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기를 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대로 살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향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